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2절에서부터 6절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목은 오히려 가라라고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6절에 있는 말씀을 다시 한번 신비에 새기도록 하겠습니다.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예수님께서 12사도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파송을 하시게 됩니다. 그런데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가지 말고 오히려 가라. 어느 곳으로 가라?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라고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스라엘부터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것은 먼저 have power죠. 누가 권세를 가졌느냐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플러스 엘 하나님이 권세를 가진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것은 어떤 백성이냐면은 하나님이 권세를 가지신 백성,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전히 나는 내가 스스로 다스리겠다, 이런 사람은 아직도 이스라엘 백성으로 불리기가 힘들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권세를 가진 자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또 다른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은 엘 하나님이 싸우신다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엘 하나님께서 대신하여 싸우시는, 그러니까 우리가 싸우면 항상 그렇죠. 넘어지죠. 무너지고 상처받고 아프죠. 그렇지만 하나님이 대신하여 싸우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전혀 싸움의 양상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내가 싸우면 매번 무너지지만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서 싸우게 되면 백전백승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또 하나는 통치를 시작하다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통치를 시작하는 거죠. 이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스리신다. 엘 하나님께서 통치를, 그전까지는 내가 나 자신을 다스렸죠. 그런 건데 이제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런 상태로 가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 그런 사람의 집에 가라 이거죠. 통치를 안 받으려고 그러고 자기가 자기 권세를 자기가 지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아니라는 거죠. 그 권세가 왕의 권세를 가졌든 아니면 아주 한낱 촌부의 권세를 가졌던 간에 그 권세 자체가 다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 이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아무리 촌부라 할지라도 그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이 될 수가 없다. 근데 그 사람들은 다 하나같이 잃어버렸다라고 말씀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폴리미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그것은 잃어버렸다. 다시 말하면 파괴됐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부터 우리는 이미 지정의가 파괴됐죠. 다 파괴됐습니다. 그 다음에 무너진 거죠. 페리시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놔두면 멸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반드시 모든 것을 많이 잃어버렸어요. 많이 잃어버렸습니다. 이걸 이제 회복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고 회복하지 않으려는 사람들이 있어요. 세상에서 오히려 찾으려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찾는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미 많은 부분에 손상이 됐다는 거죠. 손실을 입은, 우리의 삶 전체가 손실로 가득하다. 그리고
나는 이미 죽었다 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살아있는 사람은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이 아니에요. 내가 아직 살았다 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나는 주님 안에서 죽은 사람이다 하는 사람이 바로 잃어버린 양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잃어버린 양에게로 그래서 말씀하시니까 양이라고 가야 된다. 프로바톤이라는 말을 쓰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양은 뭐 말 그대로 양이죠. 근데 이 양의 특징이 있습니다. 이 양의 특징은 잘 뿔로 치받죠. 스트라이크. 자꾸 치받는 일을 잘합니다. 그리고 자꾸만 앞으로만 가려고 그래요. 방향도 알지 못하고 무조건 나아가려고 하는 것이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겠습니까? 더 멀리 가버리죠. 아주 더 멀리 가버리는 점점 앞서가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은 예수님보다 더 앞서가려고 하는 그런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굉장히 앞서는 이게 양의 속성이에요. 굉장히 자기는 굉장히 경륜이 많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나는 경륜이 많다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양의 특징이다 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양들은 내버려 두면은 도리어 지옥으로 내려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이런 양들을 찾아서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이 되게 하라 라고 하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하나씩 오늘 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스라엘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1장 26절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라고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뭐가 온다 그랬습니까?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신다. 그래서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켜 주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구원자를 알면은 잘 알 수 있겠습니다. 구원자라는 것은 대체 뭐냐? 다시 말하면 인도하는 거죠. 우리를 시온에서 오셨으니까 또 시온으로 인도를 하시겠죠. 그러니까 시온에서 오시지 않은 사람은 시온으로 인도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시온에서 오신 예수님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다. 리오마이라는 말을 쓰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계시면서 우리를 이끌어내신다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우리로 사망 가운데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을 갖다가 이끌어내신다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런 일을 위해서 구원자가 오신다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끌어내실 때 헤리오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끌어내신가? 투 드래그라는 말을 씁니다. 드래그라는 말이 뭐예요? 쭉 끌어서라도, 그죠? 멱살 잡고 끌어서라도.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멱살이 잡혀야 돼, 그죠? 잡혀서 끌려야 돼. 근데 우리의 속성 자체가 원래 안 끌리려 그래요. 사람 자체가 원래 보면은 참 이상하게도 안 끌리려고 하는 속성이 있습니다. 자기가 자꾸 주인이 되려고 그러고. 우리 이스라엘은 엘 하나님이 통치를 하셔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끌려가야 돼, 그죠? 어쩔 수가 없습니다. 자, 이게 헤리오가 되는데, 자, 이렇게 된 사람들은 이 앞에 것이 또 남아 있습니다.
리메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더 발전적인 상태로 나갈 수가 있는데 그 발전적인 상태라는 건 대체 어떤 것이냐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어디로 끌고 가느냐? 어디예요? 레인. 좁은 길로 끌고 가려고 그래. 우리는 자꾸 넓은 길로 가려고 그러잖아요. 그죠? 좁은 길로 가는 거죠. 그 다음에 네로 스트리트가 되겠습니다. 아주 협착한 길이죠. 협착한 길. 협착한 길입니다. 협착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게 참 깊은 뜻입니다. 알고 보면은 구원자의 이 뜻을 보게 되면은 너무너무 깊은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뭐냐면은 더 러시 참 신기해요. 그죠? 더 러시 돌진하게 하려는 거죠. 우리로 하여금 돌진하게 하는 것이. 자, 쇄도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쇄도하라는 것이 돼요. 자, 천국은 어떻다 그랬습니까? 침노하는 자가 빼앗는다 그랬죠? 돌진해야 돼. 그죠? 방법이 없어요. 그냥 가만히 있는다고 천국이 그냥 우리한테 그냥 죽는데 죽고 나니까 그냥 천국에 뚝 떨어져. 나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나도 그러면 아주 편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아. 나머지 남은 생일을. 응? 그게 아니에요. 러시해야 돼. 응? 끊임없이 러시해야 돼. 그리고 이 길은 어떤 것이마? 스트리트인데 붐비는 스트리트입니다. 아주 붐비는 스트리트. 아주 붐비는 크라우디드 스트리트가 되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길은 좁은데 사람은 많아. 그죠? 좁은 길로 막 가는데 사람이 많아요. 그러니까 막 부딪히잖아요. 부딪히니까 어떤 현상이 생겨요? 가능한 안 부딪히고 싶죠. 그렇지만 해야 될 일이에요. 반드시.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좁은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그 과정 속에서 우리를 향해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킨다. 경건하지 않은 것이 있어요. 우리한테. 아세베이아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경건하지 않은 것이 대체 뭘까? 언가드리가 되겠습니다. 말 그대로 경건하지 않으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언가드리. 야,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는구나. 임파이어리가 되겠습니다. 불경건이죠. 불경건이 되겠습니다. 또는 다시 말하면 사악함을 돌이킨다. 우리 인간에게는 사악해요. 우리가 이 에덴 동산에서부터 말입니다. 우리는 쫓겨난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거절하고 불순종한 결과로 인해서 우리는 사악함이 남아있어요. 이거를 갖다가 돌이키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주님이 오셔서 구원자이신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이것을 우리를 돌이키겠다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얘기 하신 겁니다. 아세베이아라는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 이유는 뭐야? 이유를 우리가 알아야 되지 않겠어요? 아세베스라는 뜻인데 이건 뭐냐면 우리의 죄 때문에 그래요. 심플이에요. 심플. 죄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죄 때문에. 죄 때문에 죄가 있으니까 이런 현상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이렇게 죄가 있는 이유는 뭐냐? 첫 번째 라고 하는 다시 말하면 노입니다. 플러스 첫 번째 뭐가 있어서 그런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뭐가 있어서 그러나요? 예? 다시 말하면 워십입니다.
예배를 안 드리니까 죄가 있고, 죄가 있으니까 불경건하고 사악해지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 구원자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예배 자리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 굉장히 좋은 겁니다. 여러분의 사악함, 여러분의 불경건함, 그죠? 경건하지 않은 것, 언가들이 하는 걸 갖다가 제거를 시켜주세요. 말씀은 깨끗하게 하는 기능이 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끗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예배만 드리면 되는 거냐? 아니에요. 디봇, 다시 말하면 헌신이 있어야 돼. 자, 예배가 있었으면 예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헌신해야 되는 거죠.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런 과정까지 필요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걸로 끝나는 것이냐? 릴리저스, 다시 말하면 독실한 자가 되어야 돼. 독실한. 이건 종교적이라는 뜻도 이해가 되지만, 종교적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예수를 안 믿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우리가 종교적으로 보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은 우리는 릴리저스, 독실한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독실한 기독교인, 그죠? 이왕 예수 믿는데 독실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냥 믿었는지 많은지, 그냥 교회 다니는지 안 다니는지, 그러면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그렇죠? 100% 예수 교회 다닌다고 해서, 예수 믿는다고 해서 다 들어갈 것 같으면은 사실은 저도 이렇게 일 안 하는 게 더 낫습니다. 그죠? 네? 뭐 대충 다 가는데 뭐. 그게 아니니까. 그게 아니니까. 구원자가 인도하실 때 드래그 아시죠? 이렇게 질질 끌어가는 거. 그죠? 끌어서 가더라도 여러분, 끌려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히브리서 8장 8절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여 말씀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말씀 되겠습니다. 자, 그들의 잘못을 갖다가 지적하세요. 여러분, 지적을 받아들이세요. 응? 근데 뭘로 지적을 하십니까? 말씀으로 지적 안 하는 사람들이 또 있어요. 보면은 막 너의 행동이 잘못됐다, 너의 감성이 잘못됐다, 너의 감정이 잘못됐다, 뭐 여러 가지 말씀이 없이 그냥 뭐 주관이 어떠니 객관이 어떠니 이렇게 하는 사람들 많이 있어요. 그런 건 잘못을 지적하는 게 지 자신도 모르는 사람이죠. 그게 아니고 우리는 말씀으로 지적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랬습니까? 볼지어다, 좀 제발 좀 봐라. behold라는 말씀을 쓰고 있습니다. 이두라는 말인데,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언약을 갖다가 맺으시는 언약이 되겠습니다. 디아데케라고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언약이라는 것은 카보넌트가 되겠습니다. 자, 다시 말하면 계약입니다. 계약.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계약하시는데, 자, 계약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무슨 계약이 있어요? 시내산에서 모세와 맺은 계약이 있죠. 그죠? 그다음에 두 번째 계약은 뭐예요? 예수님과 함께 맺은 변화산에서의 계약이 있다. 이런 계약이 있어요. 자, 이 계약에는 이렇게 두 가지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그래서 변화산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예수님 말씀을 들으라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테스타몬트가 되겠습니다. 자, 이게 말 그대로 언약이 됩니다. 자, 언약은 또 두 가지가 있어요. 무슨 두 가지가 있어요? 구약이 있고,
두 번째는 신약이 있다. 자,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여 말씀하시되 너희들은 뭘 보라고? 신약 봐라. 그 얘기입니다. 구약은 텍스트는 될 수 없다. 컨텍스트다. 라는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에?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실제로도. 응?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신약을 중심으로 구약을 풀어나가야 되는 거죠. 신약은 없이 구약만 풀어나가면 그냥 유대교가 됩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유대교로 그냥 발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테스타먼트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언약이라는 건 뭐냐? 말 그대로 윌입니다. 자, 윌도 두 가지가 있어요. 내 윌이 있죠. 내 의지가 있어요. 그죠? 두 번째, 하나님의 의지가 있어요. 그죠? 예수님은 무슨 의지를 따르셨어요? 하나님의 의지를 따르셨죠. 내 뜻대로 마오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언약이라는 것은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 것인데 항상 다 정답은 2번에 있습니다. 제가 쉽게 해놨어요. 정답은 몇 번이라고요? 2번. 예, 2번. 1번에 하지 마세요. 자, 만약에 객관식 문제가 나오면 이렇게 2번에다가 하시면 딱 됩니다. 2번에 항상 정답이 있다. 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 디아데케라고 하는 이 말은 이게 반드시 디아라고 하는 말이 되겠습니다. 수루가 되겠습니다. 수루. 티데미라는 말이 들어가게 됩니다. 반드시 티데미라는 말이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계약을 어느 곳에 두느냐라고 하는 문제가 생기게 되겠습니다. 항상 계약, 다시 말하면 여기 나와 있는 변화선의 말씀 항상 들으라 그랬지 않습니까? 신학의 말씀으로 중심으로 구약을 풀어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의지를 따라 살아가려면 이 말씀을 내 앞에 두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항상 내 거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lay down, 내려놓아야 돼. 항상 내 거는 내려놔야 돼. 자, 내 거를 안 내려놓으니까 항상 문제가 생기기 시작해요. 끊임없이 무너지기 시작해요. 내 거는 lay down, 내려놔라 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자, 세 번째는 뭐냐? 이게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다. 세 번째라고 하는 것은 끊임없이 kneel down. 우리가 항상 말씀 앞에 무릎을 꿇고 그 다음에 기도로 무릎을 꿇고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거 해야 돼. 안 해가지고는 방법이 없어요. 그죠? 도저히 방법이 그냥 살 수가 없어요. 이 언약을 갖다가 맺을 것인데 그러니까 너희들이 잘 봐라, 보라, 이두라고 하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말을 내면서 좀 제발 잘 봐라, 위를 좀 봐라, 그 다음에 좀 살펴라, 그 다음에 눈으로 좀 봐라 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거 좀 봐라 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안 보면 안 돼 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거는 이제 오이다 라는 말로 제 뒤로 넘어가게 되면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to have seen or perceive가 되겠습니다. 내가 무엇을 깨달았는지, 내가 무엇을 봤는지에 따라 달라지는 겁니다. 항상 내가 하나님 말씀으로 깨달은 사람, 내가 하나님 말씀으로 들은 사람은 반드시 어떻게 되겠습니까? 계약이 있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근데 그게 없으면 계약도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주일날 말씀 잘 들으시고 평일날에는 열심히 그 하나님 말씀으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그랬으니까 잃어버린 아폴림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5절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라고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이게 참 목숨을 어떻게 하라 그랬습니까? 목숨을 어떻게 하라고? 구원하면 안 된대. 그죠? 그 목숨을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나를 위하여. 예수님 위하합시다.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자기 목숨 자기를 위하죠. 그렇죠? 우리 여기 있는 분들은 예수님 위하여 자기 목숨을 드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그래야지만이 찾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목숨을 우리가 알아보면 되겠어요. 아주 간단한 이치가 되겠습니다. 푸시케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목숨이 대체 뭐냐? 응? 자, 목숨, 푸시케라고 하는 목숨은 어떤 목숨이냐? The principle of animal life가 되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동물의 또는 짐승의 목숨의 본질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는 이제 목숨만 가지고 얘기하면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짐승밖에 안 돼. 동물밖에 안 돼.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얘기를 합니까? 우리는 그냥 동물 중에 하나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그렇게 근접을 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 되겠습니다. 이게 바뀌어야 돼. 애니멀이 바뀌어야 돼. 응? 이 애니멀은 뭘로 바뀌어야 되느냐? 응? 우리가 이 푸시케라고 하는 이 말씀, 목숨을 잃으려면 어떻게 되느냐? 이걸 잃어버리면 돼. 동물적인 감각을 잃어버리면 돼. 그리고 안드로폰, 소위 말하면 사람의 생명으로 바뀌어야 돼. 이 사람의 생명은 누가 회복하셨어요? 예수님, Son of Man. 인자 되시는 예수님이 회복하셨죠? 인자 되신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이 인자라 그랬잖아요. 이 man이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예수님만이 이걸 회복할 수가 있어요. 우리는 원래 동물적인 삶을 살고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 보세요. 전부 동물적인 삶을 살고 있죠. 그죠?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까지도 동물적인 삶을 살려고 그냥 견디질 못해가지고 그냥 끊임없이 그냥 여기저기 그냥 찾아다니고 그냥 뿌리고 다니고 그냥. 그죠? 우린 그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우리는 애니멀 라이프가 아니에요. 응? 우리는 인자 대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사람의 본질을 회복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더 라이프가 되겠습니다. 자, 우리의 생명은 한 번이에요. 두 번이에요, 세 번이에요? 한 번밖에 없어요. 결국에 뭐냐? 더 라이프. 이거는 한 번밖에 없는 생명이다. 그럼 이 한 번밖에 없는 생명은 어떻게 회복을 해야 되느냐? 이거는 예수님의 십자가로 회복할 수밖에 없어요.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로 그 생명을 회복하는 수밖에 방법이 없어요. 방법이. 다른 방법이 없어요. 한 번밖에 없는 생명이지만 십자가 앞에 모이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십자가 그늘에서 우리 쉴 수 있어야 돼. 십자가에서 뚝뚝 떨어지는 보혈의 피를 우리는 받을 수 있어야 돼. 십자가에서 우리는 눈물을 흘릴 수 있어야 되고 십자가에서 우리 주 예수님께서 주시는 약속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잖아요. 그죠? 십자가 피하면 안 돼. 이거 생명 우리가 한 번밖에 없는 생명을 회복하려면 십자가 외에는 도무지 방법이 없는 것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호흡의 문제입니다. 자, 호흡. 자, 우리 호흡에는 어떤 호흡이 있어요? 코로 숨 쉬는 호흡이 있고 복식 호흡이 있고
무슨 뭐 또 여러 가지 종류가 많더라고. 뭐 이런저런 뭐 기체조 하는 사람들도 있고 뭐 지금 별의별 얘기 다 하더라고 보니까. 근데 그래봤자 그런 호흡은 다 육신의 호흡에 속할 뿐입니다. 응? 우리는 호흡 자체가 바뀌어야 돼. 응? 지금까지 우리의 호흡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육신에 속한 호흡이었다면 이제는 어떻게 되겠어요? 응? 우리의 호흡이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님이 마지막에 부활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숨을 불어넣으셨죠. 숨을 쉬시며 이러실 때 성령을 받으라. 이게 호흡이 바뀌는 결정적인 때. 그죠? 그 전까지는 우리가 호흡이 어땠어요? 그냥 육신을 따라 숨을 쉬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뒤는 호흡이 완전히 바뀌게 되는 것이다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이 호흡에 대한 것을 여러분들에게 일러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뭐냐? 더 소울이 되겠습니다. 자, 이건 이제 소위 말하면 혼 뭐 이런 뜻으로 해석이 되는 것이 되겠는데 우리는 소울이 아니에요. 자, 이제는 소울이 아니고 어떻게 되겠습니까? 스피릿. 그것도 더 스피릿. 다시 말하면 성령님으로 바뀌는 거죠. 성령님. 우리는 그래서 가스펠로 바뀌는, 소울 뮤직에서 가스펠로 바뀌는 거예요.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영적인 체질로 바뀌어지는 거죠. 완전히 혼적인 체질이 아니라 영적인 체질로 바뀌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소울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있어서 아주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트가 되겠습니다. 우리의 심장. 지금 우리가 심장이 그냥 심장 뭐 어떻게 해서 살고 있지만은 이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내가 그리스도, 바울이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를 사랑하노라. 우리가 사람을 사랑할 때 내 심장 가지고 사랑하려고 하면 힘들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사랑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사랑할 수가 있어요. 그리스도의 심장이 아니고는 이 심장 박동기 100개 차도 안 돼. 달라질 거 하나도 없어요, 인간은. 예? 그 다음에 마인드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뭐 생각도 될 수 있고 마음도 될 수 있는 것인데 이 마음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자. 그죠? 일어나. 그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자 일어나.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자는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가져야 돼. 우리는 사람의 마음을 가지면 안 돼. 매번 무너집니다. 방법이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주신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3장 3절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하는 말씀 되겠습니다. 자,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너희도 뭐 해라고요? 회개.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솔로몬 망대가 무너져가지고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막 와가지고 예수님 앞에 와가지고 저들이 죄 때문에 죽었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죽은 사람 가지고 얘기하지 말라는 것이, 그죠? 그러니까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이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회개, 메타노에오라고 하는 말이 되겠습니다. 회개는 말 그대로 repent, 뉘우치는 거죠. 그 다음에 to change one's mind or purpose가 되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 또는 우리의 목적이 바뀌는 것, 이게 바로 회개다.
우리의 마음도 바뀌지 않냐고. 우리의 생각도 바뀌지 않으면서 회개했다. 아니, 아직까지 회개 안 한 거예요. 그죠? 다윗이 보면 회개를 하는 거 보면은요, 한 번 회개하고 돌아서는 게 아닙니다. 자꾸 합니다. 자꾸 합니다. 그런지 안 그런지 보시란 말이에요. 자꾸 회개합니다. 끊임없이 회개합니다.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목적이 바뀔 때까지, 끊임없이 바뀔 때까지 하는 게 바로 회개다. 근데 이거는 반드시 모르포라고 하는 것이 필요하다. 우리는 폼이 있어야 된다. 이 폼은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폼이 필요하죠. 자,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이 땅에 안 계시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남겨두신 말씀이 폼이 돼야 돼. 말씀을 폼으로 삼고서 우리는 끊임없이 나가야 되는 거죠. 방법이 없어요. 그 다음에 목도스, 다시 말하면 이거는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소위 말하면 페인풀이에요. 고통스러운 일이에요. 아주 고통스러운 일이 되겠습니다. 너무너무 힘든 일이다 라고 하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아주 고통스럽고 힘든 일에 속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거는 사람들이 거의 안 되는, 뭐 방법이 없어요. 웬만해가지고 힘든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다른 방법을 일러드리겠습니다. 호가 되겠습니다. 이건 뭐냐면 메타라고 하는 위드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뭐와 함께 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자, 이거 플러스 첫 번째 understanding. 다시 말하면 이해하면 돼요. 하나님 말씀을 끊임없이 이해하고 깨달으면 되는 것이죠. 그게 회개라는 거예요. 자, 이거 인간의 의지를 가지고서 우리가 마음을 바꾸고 목적을 바꾸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그렇죠? 요게 좋은 방법을 제가 일러드리는 거예요. 지금 아주 좋은 방법을 일러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갖다가 끊임없이 퍼시브가 되겠습니다. 인식을 하고, 그 다음에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을 컨시드, 생각을 하고 숙고를 하는 거죠. 계속 생각하는 거, 이게 오히려 회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왜 그런 줄 아십니까? 하나님 말씀을 자꾸 가까이 하게 되면, 뭔가 말씀이,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말씀은 사람을 깨끗하게 하는 기능이 있다고. 그걸 나도 모르게 회개가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회개가. 이걸 바꾸기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내가 오라고 했잖아요. 그죠? 이런 방법이 있고 이런 방법이 있는데, 이 방법이 훨씬 제가 나아서 여러분들에게 일러드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을 think, 생각하는 거죠. 그 다음에 observe, 다시 말하면 관찰을 하는 거죠.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을 살피고 관찰하는 단계에 들어가면 이게 오히려 어떻게 되느냐? 회개가 된다. 좋은 방법을 일러드렸죠? 그죠? 진짜 좋은 방법을 일러드렸어요. 이거 더 이제 발전하는 게 있는데, 제가 중간에 거 생략을 하고 하나 하겠습니다. 기노스코라고 하는 것이 되겠는데, 첫 번째 to know입니다. 끊임없이 알아가면 돼요. 계속 알아가면 돼요. 계속 알아가면 돼요. 그 다음에 to come to know, 알게 될 때까지, 알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알게 될 때까지 알아가야 돼. 알아질 때까지. 그러면 그 말씀이 여러분들을 깨끗하게, 그 과정 속에서 깨끗하게 하세요. 그게 회개가 된다는 거죠. 참 좋은 방법을 들었죠?
자, 이거 자 두 가지 제가 일러드렸습니다. 분명히 내 의지로는 도무지 하기 힘든 방법을 하나 일러드렸고, 그래서 아까 하들이라고까지 얘기했잖아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하들이라는 말은 거의 못 않다라는 뜻이. 거의 거기에 도달한 사람이 거의 없다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이 방법을 일러드리는 거예요. 너무너무 좋은 방법을 일러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양으로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안녕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 양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16절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 것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라는 말씀 되겠습니다. 자, 보라, 좀 제발 좀 봐라. 좀 제발 주님이 보라 그러면 좀 봅시다. 봅시다 좀 제발 좀. 응? 보라 그렇게 얘기했는데 왜 안 봐? 저부터 보세요. 자, 내가 너희를 보내는 거예요. 지금 보내는데 어디로 보낸다고요? 양을 이리 가운데. 우리 주님으로 인해서 양이 됐죠? 자, 이제 이스라엘이 잃어버린 양이니까 잃어버린 양을 우리 찾았단 말이에요. 그죠? 응? 찾아가지고 그 다음 단계는 뭐냐면 그 양을 갖다가 이리 가운데로 보낸대요. 세상으로 보낸대. 응? 이리하고 양이 싸우면 누가 이겨요? 그럼 백전백성이 이리가 이깁니다. 그죠? 양이 이길 수 없는 이유 가운데 하나, 첫 번째, 얘는 동물을 못 먹어요. 초식 동물이야. 저 거기다 덩치도 작아. 가끔 덜소라는 애는 이기긴 하는데 덜소만큼 덩치가 안 커. 작아서 안 돼. 그러니까 백전백패. 그런데 이리 가운데로 보는. 그러니까 너희는 뭐같이 하라고?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이. 이러면 이긴다는 거지. 요러면 이긴다. 응? 자, 뱀같이 지혜로우래요. 뱀같이. 프로니모스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뱀같이 지혜롭다는 말이 무슨 뜻일까? 말 그대로 와이스가 되겠습니다. 지혜다, 지혜롭다 라고 하는 것이 되겠죠. 그 다음에 실제적인 지혜입니다. 뱀의 지혜가 참 어떤 것이 지혜롭냐면 실제적인 지혜를 가지고 있어요. 실천적인 지혜. 여러분, 우리가 지혜를 가지더라도 말입니다. 동떨어진 지혜를 가지고 있어야 안 돼. 노자, 장자 뭐 이렇게 한참 옛날 얘기만 하면서 동떨어진 지혜가 아니라 뱀은요 바로 지금 써먹을 수 있는 지혜를 가지고 있었어요. 바로 지금 써먹을 수 있는. 응? 그러니까 우리도 지혜를 가지더라도 실제적인 지혜를 가지고 있어야 돼. 당장 써먹을 수 있는 지혜. 근데 이게 말씀에서 나온다니까. 말씀에 그게 없어요. 그렇게 해서는 아직도 말씀의 깊이에 안 들어가서 그렇습니다. 들어가 보면은 반드시 실제적인 지혜가 나옵니다. 반드시 실제적인 지혜. 그 다음에 뱀은 어떻습니까? 센시블, 감각적이에요. 아주 감각적입니다. 뱀이 말입니다. 아담과 하와를 갖다가 미혹을 하죠. 그죠? 그죠? 근데 하와에게 접근을 하잖아요. 그죠? 아담에게 접근을 안 해요. 아담이 왜 그러냐면은 아담은 말씀을 곧바로 받은 사람이에요. 그렇죠? 근데 하와는 아담에게서 말씀을 들은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 뱀이 지혜를 가지고서 하와에게 접근을 합니다. 다 참 묘합니다, 이게. 그래서 하와를 통해서 아담을 변질시키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 방법을 씁니다, 수순을. 응? 참 묘합니다. 그런데 하와가 뭐라 그랬습니까? 들은 풍물은 있으니까 서당계 3년에 풍물을 얻고 식당계 3년에 라면을 끓이다 보니까 이 라면이 제대로 안 끓여져요. 그럼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딱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야. 죽는데 그냥 죽어요. 죽어요. 사망에 이르러요. 말씀 안 들으면은. 그런데 우리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은 죽지 않을 수도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가진단 말이에요. 응? 이게 바로 지금 실제적인 지혜를. 응? 그러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안 죽어. 딱 그러죠. 그죠? 그렇죠. 안 죽어. 단호하게 얘기하잖아요. 안 죽어. 다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아주 감각적으로 대응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응? 하나님이 살리실 것이다 하면서 다 감각적으로 대응을 딱 하면서 말입니다. 이 예수님의 그 예수님을 갖다가 그 미혹을 할 때도 그렇게 합니다. 다 감각적인 대응을 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말입니다. 언제든지 다시 또 돌아와가지고 또 돌아와가지고 또 미혹을 하고 계속해서 우리의 감각을 흐트러 놓습니다. 사실 말을 속이 말하면 영적인 감각을 갖다가 육적인 감각으로 바꾸려는 거죠. 자꾸 바꾸게 하는 겁니다. 이게 마귀가 사탄이 뱀이 하는 지혜다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이거 참 잘 우리가 이해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어? 자, 이게 뭐냐면은 이렇게 지혜로운 실제적인 지혜를 가지고 감각적인 것을 가지고서 끊임없이 우리를 미혹하는 게 뱀의 지혜다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어? 자, 이러니까 우리가 많이 깨달아야 돼요. 끊임없이 깨달아야 됩니다. 이것은 프라우라고 하는 타이브리더들이 되겠습니다. 어디에 묶였느냐 따라서 달라집니다. 묶임에 따라서. 자, 우리가 뱀같이 지혜로우는 말이 뱀이 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는 뱀의 지혜를 배우더라도 이런 지혜를 배우더라도 우리는 묶인 거는 누구에게 묶여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묶이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에 붙잡힌 바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말씀에 붙잡혀야 돼요.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힐 줄 알았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은 무너지질 않았어요. 하나님 말씀에 붙잡혔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지혜에 대해서 우리가 잘 이해를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같이 순결하라 라고 하는 말씀을 주신 것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순결은 나중에 또 가서 기회 봐서 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신 양에 대한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32절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라는 말씀 되겠습니다. 자,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그래서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라고 하는 말씀 되겠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 각각 구분을 한대요. 자, 구분을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언젠가는 우리를 향해서 구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럼 순서를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자, 이스라엘 잃어버린 양을 찾았어요. 그죠? 찾아가지고 이제는 이리 가운데로 보내세요. 그래서 살아남아 온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세상에 안 빠지고 살아남은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을 나중에 또 구분을 하신대요. 자, 이거 잘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찾고, 두 번째는 보내시고, 세 번째는 어떻게 한다고요? 구분하신다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구분하는 때가 온다는 거죠. 아포리죠. 구분하다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구분하다는 건 뭘까? 세퍼레이트가 되겠습니다. 자, 분리를 시키는 거예요. 분리를 딱 분리시키는 것이 되겠습니다. 양과 염소를 딱 분리를 시키는 상태가 된다. 또 하나는 뭐냐? 디바이드, 나누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완전히 나누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양과 염소를 딱 나눠버리는 거죠. 어?
또 하나는 뭐냐? 이건 뭐냐면 가위로 절단한다는 거죠. 자, 가위로 절단하면 정확하게 절단할 수 있겠죠, 그죠? 아주 가위로 절단을 갖다가 확실하게 하는 그런 상태가 바로 구분한다라고 하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자, 이게 참 무섭습니다. 상당히 구분을 확실하게 하신다, 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to set apart, 하나씩 하나씩 완전히 분별한다. 완전히 따로따로 챙기는 거예요. 거기에는 뭐 섞일 리 없어요. 완전히 그냥 확실하게 따로따로 해가지고 확실하게 분리를 시키는 그런 단계까지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야, 이게 무섭습니다. 상당히. 자, 이렇게 구분을 하는데, 자, 이 아포리조라고 하는 것은 아포라고 하는 말, 프롬 되겠습니다. 플러스 호리조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첫 번째, 말 그대로 구별을 하는 거죠. 구별하는 겁니다. 양과 염소를 주님이 똑바로 구분을 하실 때가 온다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또 다른 뜻은 뭐냐면은 대인이 되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임명을 하는 때가 옵니다. 너는 양이야. 너는 염소 여기 없죠, 그죠? 그죠? 아유, 대답이 없냐? 여기 염소 없죠? 헬레다가 큰일 날 뻔했어요. 염소는 넌 염소야. 그죠? 응? 그러니까 임명을 하는 상태가 오는 거죠. 그날에 가서 임명을 합니다. 확실하게.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설 수밖에 없어요. 선악간에 행할 일로 우리를 구분할 것을 말씀하신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완전히 그때는 디크레어 되겠습니다. 선포를 하십니다. 너는 천국, 너는 지옥. 그렇게 선포를 하십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선포를 하시면서 리미트, 한계를 정하세요. 그래서 아브라함 품에 있는 나사로가 있었어요. 근데 그 부자가 아브라함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난 뒤에 물을 좀 찍어가지고 좀 보내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건너갈 수가 없다 그랬잖아요. 리미트가 있는 거예요. 리미트. 이게 실제로는 무슨 뜻에서 온 거냐면은 바운더리예요. 경계예요, 경계. 경계에서 온 거예요, 경계에서. 완전히 딱 경계가 딱 정해져 있어요. 천국과 지옥이라고 하는 경계가 딱 정해져 있는데 거긴 건너가고자 해도 건너갈 수가 없게 돼 있는 거예요. 이렇게 구분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양이 되셔서 주님이 두시는 그 나라에 영원히 들어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전 믿음 가지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말로 양과 염소를 구별하실 때 우리는 양이 되어서 그 나라에까지 온전히 들어갈 수 있는 주의 백성이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믿음 가지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